이 시편 114편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죠. 그러려면 이 시편 114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출애굽 이야기를 할까? 또 이 사람은 출애굽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까? 그리고 이 시편 114편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14편뿐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는 영적인 보물창고거든요. 영적인 거인들, 이스라엘 천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편은 정말 좋은 신앙의 교과서 같아요. 영적인 보물창고에서 보석을 발견하듯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시편 하나하나를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두 문장씩 주로 대꾸로 나오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집안, 애굽은 언어가 다른 민족. 그런 식으로요. 제 화면을 보여주시죠. 1절.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은 언어가 다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말은 해방되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채찍에 맞아가면서. 이집트에 있는 그 엄청난 건축물들은 사실은 고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세운 거죠. 그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건축물들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가 다른 민족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언어가 다른 애굽은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문화, 가치관, 생활 습관 모든 게 다 다르죠. 언어가 다른 민족. 사실은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했었죠. 네. 해방은 한국어를 마음껏 말해도 되는 1938년부터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딱지를 빼앗기기를 했대요. 아이들에게 딱지를 주고 실수로 한국말을 사용하면 딱지를 서로 뺏는 거예요. 너 한국말 했지? 하고. 한국어 말살 정책이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조선 땅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는. 네. 그렇게 국어 상용이라는 정책을 국어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죠. 그런 단어를 아직도 우리는 쓰고 있어요. 저는 국어라는 말이 싫어요. 아주 가슴 아픈 말이거든요. 네. 한글이라고 하든지 다른 단어로 바꿔 쓰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채찍에 맞아가면서 압제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해방이죠.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해방되었을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2절 주목해 보세요. 유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두 문장이 대꾸로 나올 때는 연관이 있다고. 유다는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성소는 그의 영토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지파 유다를 말한 것이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성전이 됐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성소, 성전, 왜 거기가 거룩한 집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거룩한 장소인 성전과 성소가 되겠죠?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성소래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토지, 하나님의 영토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서 드디어 출애굽,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토였대요. 1절은 2절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머무는, 언약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었죠. 감옥에 있는 자매를 돈을 주어서 끄집어내서 결혼한 남자가 있다면 감옥에서 끄집어낸 것은 결혼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채찍에 맞고 노예로 포로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듯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내가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된다.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출애굽은 1절은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기 위한 출애굽이지, 그냥 출애굽 자체만의 목적을 가진 사건은 아닌 것이죠. 네, 1절은 2절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 가지 말라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우리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목표로 한다, 그런 뜻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예요.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행하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가 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생활하셨어요. 그들을 집으로 삼고 그들을 영토로 삼아서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빨리 와, 내가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계시지 않고 그 백성을 성소 삼고 그 백성을 영토 삼아서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에 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같이 사신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해방되어 나올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어요. 3절 말씀, 이제 3절과 4절 말씀은요 사건이에요.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은 이제 질문인데요. 우선 3절, 4절 건너뛰고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지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한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네, 3절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어요. 요단은 물러갔어요. 앞에 있는 바다는 홍해바다고요. 뒤에 있는 요단강은 네. 그러니 3절은 출애굽이고요. 뒷부분은 입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는 보고 도망했어요. 바다가 뭘 보았길래 도망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바다가 물들이 도망했어요. 정말 물들이 도망했어요? 네. 보고 무서워서 도망했어요. 여러분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게 시예요. 시편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홍해바다가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물들이. 그래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바다 얘들이요. 그렇게 겁먹고 무섭다고 도망가고 그런 애들 아니거든요. 홍해바다가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 600대의 철병거,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애굽의 철병거는요.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의 바로왕의 600대의 철병거를 보고도 바다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세들을 보고도 홍해 바다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바다가 하나님을 보고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개들이 우리가 간다고 길 비켜주고 물러나고 그런 애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3절 출애굽 입가나안시에 강들이 물러나고 갈라졌다. 4절이요. 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놀았도다. 맞아요. 산들이 순양들같이 뛰놀았어요. 산들이 막 뛰놀고 움직이고 춤추고 그런 애들이에요? 작은 산들도 그러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움직이기 싫어하는 애들이 산이에요. 산이 대한민국 하면서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춤추고 노래한다고 그래서 산들이 움직이거나 요동하고 그런 애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숫 양들같이 뛰었대요. 작은 산들도 어린 양들같이 뛰었대요. 뛰었다고 번역한 라카드라는 말은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것이죠. 그렇게 춤추다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산들이 춤을 추듯이 깡총깡총 뛰면서 빙글빙글 돌고. 언제 이랬을까요? 왜 산들이 양들처럼 뛰놀면서 그렇게 깡총깡총 춤을 추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5절 질문을 보시죠.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대답이 뭐예요? 산들 이야기 출애굽기 19장 18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 시내산이 크게 흔들리고 진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움직이기 싫어하는 산들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산들이 몸둘 바를 모르고 흔들리는 거예요. 시내산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질문 다시 5, 6절 보시면 물어요. 바다야, 홍해 바다야, 너 왜 도망갔어?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왜 도망했어? 요단강아, 너희들 왜 다 물러났어? 왜 쫙 갈라졌어? 시내산아, 작은 산들아, 순양들처럼 어린 양들처럼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그 왜 뛰었어? 어찌됨이냐?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홍해 바다가 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지나가시기를 원하는데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소와 영토로 삼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 건너가고자 섰을 때 홍해바다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바다야, 네가 왜 도망갔어? 정답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요단강아, 너희들은 왜 물러갔어?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시내산아, 작은 산들아, 너희들 왜 양들처럼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어?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쵸? 사건과 질문. 그런데 시편 114편 저자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홍해와 요단강이 또 산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 던질까요? 아니죠. 바다야, 너희들 왜 도망갔어? 너희들 왜 물러갔어? 산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춤을 추듯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떨었어? 왜 그렇게 뛰놀았어? 바다와 산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대답하거라. 홍해 바다가 왜 도망갔느냐? 요단강이 왜 물러갔느냐? 산들이 왜 양들처럼 그렇게 뛰놀았느냐? 그 강을,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때 강이 갈라지고 산들이 임재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셔서 함께 거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강들도 산들도 견디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고 요동하면서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의 600대의 철병거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던 홍해바다가 그 노예로 채찍에 맞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고 보고 도망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겨낼 세력은 없다. 그러니 시편 114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스펙으로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강물도 보고 길을 비켜주고 도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싸우는 거죠.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그것이 홍해이든지 요단강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들이든지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라. 네가 가진 세상의 힘과 무기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5절, 6절의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 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 됨이냐.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면 어찌 됨이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과 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생동교우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7절, 8절 마지막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떨다라고 번역된 훌이라는 말은 빙빙 돌다, 춤을 추다, 몸을 비틀다 그런 뜻이에요. 땅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땅은 움직이는 애가 아니잖아요. 빙빙 돌고 몸을 비틀고 막 감당을 못해서. 그가 반석을 쳐서 연못의 물, 풀 워터예요. 연못의 물처럼.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차돌과 같이 단단한 바위에서, 아주 단단한 부싯돌에서 어떻게 샘물, 계속 샘솟는 물이 나와요. 그런데 반석에서 연못에 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시편 114편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우리 팀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생각나는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팀이 되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림아, 내가 너랑 함께 가마. 아이, 하나님 계세요. 쉬세요. 내가 가서 쓰러뜨리고 올게요. 한 팔을 뻗기도 전에 펀치를 맞고 다운됐어요. 질질 짜고 울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다시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아이, 하나님 계세요. 제가 가서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승리하고 돌아올게요. 세상에 나가서 또 팔을 뻗기도 전에 카운터 펀치 맞고 쓰러지죠. 이게 반복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요. 이 시편 114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을 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였고 하나님의 영토였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셨지 거룩한 성전에다가 따로 지어놓고 있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당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거, 함께.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홍해바다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요단강도 무서워서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길을 내주는데 그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산들도 양들처럼, 어린 양들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감당을 못할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너희는 왜 제거시킨 후 너희 힘으로 싸우려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안전하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면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명예롭게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바벨탑 천지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시편 114편은 그것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라. 바다가 왜 물러갔는지, 산들이 왜 요동하고 뛰놀았는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차돌과 같이 단단한 바위에서도 샘물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요즘 좀 특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좀 더 대담해졌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생동교회 목사님이시죠? 네. 저는 신천지 심오온 지파 대학생인데요.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신천지라고 밝히고 얘기하고 싶대요. 2명과 같이 우리 3명의 청년들이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웰컴, 오라고. 저는 신천지 환영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성경을 잘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성경을 암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청년들 생각했죠. 때가 되면 걔들을 데려다가 우리 청년부하고 배틀을 시켜야겠다. 양쪽에 앉혀놓고 성경 토론을 시켜야겠다. 근데 가슴 찢어지게 아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만 재림 예수가 2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3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신천지에 가기 전에 다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닌 아이들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미쳤다는 소리 들을 만큼 열심히 교회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대요.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해주고 대답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 행복하대요.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신천지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문제는 오늘 말씀만 봤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토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신천지의 교리는 구약의 언약은 약속이어서 언약을 약속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프라미스, 약속이 아니에요. 결혼식 해서 공식적인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공식적인 관계, 법적인 관계가 설정되는 계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아이들은 구약은 옛날 약속이어서 초림의 예수님이 성취하고, 신약 새로운 약속은 재림의 이만희를 통해서 성취한다, 이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약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30분을 설교했어요. 언약은 약속이 아니다, 프라미스가 아니다, 커버넌트다, 테스타먼트다, 조약을 맺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예수님 통해서 주신 신약의 약속이 재림의 너네 교주를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다. 근데 내 말 듣겠어요? 너희들 신천지에 빠졌을 때 너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팠겠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갑자기 신천지에 갔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면서도 신천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이겠지. 그러나 너희 교리가 틀렸어. 성경 해석이 틀렸어. 신천지의 교리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가 하도 많아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마지막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영혼들과 그때까지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순교당한 천국의 영혼들 14만 4천과 마지막 종말 때까지 살아있는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이 합해진다.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몸이 종말에 하나로 결합된다. 예수님의 영혼은 누구의 몸하고 결합되겠어요? 이만희의 몸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천국의 영혼은 누구의 몸하고 결합되겠어요? 거기 베드로 집화장이 있어요, 신천지에. 베드로 집화장의 몸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인데 다른 이단들은 시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신천지는 더 악해요, 이만희는. 왜 더 악했냐면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정해놓지 않고 조건부로 종말이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어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 그때가 되면 하늘의 영들과 땅에 있는 몸들이
하나로 연합되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근데 사실은 앞에 있는 부분은 목배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죠. 그 다음 또 뒤에 나오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경학자들이 둘 중 하나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둘 중 하나로 번역되어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앞에서 당한 순교당한 자들과 동격으로 보든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과 같은 영혼들로 보는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고요. 다른 성도들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원문에 보면 둘 다 가능해요. 같다면 뒤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당한 영혼들이고요. 앞부류와 뒷부류가 다르다면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짐승과 우상 숭배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임당한, 순교는 안 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초대교회에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된다는 거지, 그때까지 살아있는 육체하고 영혼이 결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희들 목사님 불쌍하지? 나는 너희가 불쌍해. 이만희야 종교 사기꾼이니까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너희들은 무슨 죄가 있니? 이 젊음 때부터 신천지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가니 너희들은 무슨 죄가 있니? 너희들의 죄는 어리석은 거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다. 말씀에 초보여서 너희들이 이단에 빠져서 멸망하게 생겼으니, 너희 가정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가슴 찢어지게 해놓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 목사님은 너희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것이 너희의 핵심 교리이니 이만희가 죽거들랑 신천지에서 나오거라. 90이 다 됐어요. 지금 88세예요. 곧 죽어요. 몇 년 안에 죽을 테니까. 이만희는 죽지 않거든요.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예수의 영과 결합할 몸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만희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교리가. 근데 곧 죽을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와라. 엄마 아빠가 울부짖어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말한다고 나오겠니? 이만희가 죽거들랑 신천지에서 나와 목사님 찾아오거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마. 혹 너희들이 이만희 안 죽는다고 다 믿을지라도 정작 본인은 죽을 줄 알 거다. 그래서 법을 바꿀 거다. 이 핵심 교리를 바꾸면 이만희는 사기꾼이니 그때 나오거라. 근데 이만희가 죽을까봐 불안하지. 제가 그랬어요. 종말은 안 오고 총회장은 늙어가고 무슨 보혜사 새 요한 이긴 자가 법을 막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슬림이 밀려오든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이 득세하든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구원자들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있어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12지파와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12사도와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이 1000은 군대의 숫자예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예요. 천상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하는 14만 4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 중이다. 지난주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족들을 전도해내야 되고 친구들을 살려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열매 맺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권면했던 시편 114편의 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합니다.